말라기는 이제 나의 사자, 그런 뜻이죠. 나의 사자. 이 말라기의 배경은 대략 440년 이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사회의 그런 모습, 결국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라기서의 큰 흐름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했죠. 포로로 있다가 자기들 땅에 정착을 했는데 와 보니까 뭐 나라가 신통치 않잖아요. 나라 뭐 지도자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왕도 없고, 자기들의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봐야 뭐 막막하고, 그러고서 여전히 기근과 가난 또 억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크게 이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두 가지, 오늘 1장 2장에서는 두 가지인데 뭐냐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를 범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고. 그래서 거기에 오늘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5절까지, 1절부터 거기 5절까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제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지만 그들의 반응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왜냐하면 이들은 현실을 볼 때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근데 야곱을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건 결국은 죄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버린 것이죠. 우리 야곱의 경우 이스라엘은 끝까지 받으셨지만 에서는 이제 어느 때까지 가다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였으면 그의 산들, 에서에 대한 거죠. 그들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서 그러나 이 에돔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무너졌지만 다시 쌓겠다. 그런데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했어요. 그러고서 다시 한번 재기해 보려고 했지만 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5세기 말에 나바트인이 에돔을 침공했고, 그래가지고 결국 BC 312년 그들이 네겝으로 이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끌려가서 포로로 다 남북한 다 이제 망했다가 지금 와서 다시 여기서 지금 비록 초라하지만 살고 있지 않아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지금 자기네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기서도 크시다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1절부터 5절, 에돔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너희 이스라엘은 똑같이, 사실은 이스라엘도 훌륭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그 범죄한 상이어서 둘 다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너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지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냐. 우리 역대하 30장에 보면 남은 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냐면 내가 당한 현실, 그거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따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뭐 잘 살지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볼 때 뭐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고 뭐 자기 미래를 봐도 뭐 이렇게 확실치도 않고 대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회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했던 행동을 따지고 우리의 모습을 따진다면은 지금 이만큼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이것조차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들인데요. 또 얼마나 불성실한 사람이며 이기적 존재입니까? 그래도 이만큼 또 우리는 이제 또 목회자로 뭐 사역자로 이게 허락받은 것이 큰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제 생각인데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는 천국을 얻었잖아요. 아니 천국을 주시는 게 그거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천국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뭐 집이 없다 알아요. 외모가 없다, 능력이 없다, 학벌이 없다, 앞날이 꽉 막혔다, 몸에 병 들었다, 또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다, 집안이 뭐 형편없다, 또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있어도 천국을 얻지 못하고 그걸 다 가진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잘 나가고 좋은 학벌과 좋은 집과 연봉 높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거나 훌륭한 외모와 뭐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 사회적 지위를 갖고 그러나 천국이 없는 사람과 내가 아주 지질이 궁상을 떨고 진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꽉 막히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천국을 갖고 있는 나와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자, 쉬운 질문이죠. 제가 가만히 제 목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언제나 쉬운 질문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다 없어도 어차피 이거 나그네 길이고 원래 우리의 진짜 삶은 본향에서의 삶이 진짜지요. 나그네 80년이 뭐 진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들이 너무 초라하고 열국과 비교하면 페르시아의 한 지방에 불과한 다스림을 받는 지방에 불과한 그런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미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가 않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사랑이 변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변하겠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잘 나가면 사랑한다. 또 내가 잘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혼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미 얻은 이상,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그동안 기스 때마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뭐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 뭐 느껴진다. 이런 거 요즘 되게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그런 걸 따질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는 느껴지고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면 더 이상 그렇게 아니 부모님이 나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막 죽어가는 날 끄집어내다가 불난 집에서 얼굴에 화상을 다 입고 그랬다. 그러면 또 그 엄마가 나한테 뭘 맛있는 거 해주나 안 해주나 뭐 그걸 따지고 있는 게 그 사랑 하나하나. 그런 이미 그 팩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뭘 또 자꾸 따집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그걸로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이 땅에 벌어지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 따라 왜 남들은 잘 풀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냐. 이제 그렇게 되는. 그게 요 모양 요 꼴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그거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되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다니엘서 좀 봤는데 바울 사도 아니 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지금이라도 그 신사에게 절하면 너들을 풀어주겠다. 지금이라도 해라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다. 신상에 우리를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건져 주실 것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면 좋겠고 또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니까 내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경우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끈을 놓친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 마스크도 다 썼고 그랬으니까 한번 좀 자그마한 목소리 얘기해 보세요. 나를 사랑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자꾸 이게 벌어지는 이 현상 이걸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보시라고. 그분이 나를 갖다 그러면 사랑 안 하겠습니까? 아니 나를 위해 죽는 사람 보고 뭐 나를 사랑 안 한다 이런 말이 돼요. 그거 돈 좀 없다고 앞길 막혔다고 내가 원하는 거 잘 안 이루어졌다고. 나는 사랑하지만 6절부터 거기 원래 2장 17절 원래 오늘 이제 이따가 또 할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부터 어디까지냐면 2장 9절까지 제사장들이 죄가 나오고 10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백성들의 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제사장들은 어떤 죄를 졌는가? 이제 1절에 거기 경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경고. 그래서 이들의 죄를 밝혀서 이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거죠. 이들은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데 그들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여기서 근데 이 떡으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은 음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해석이 음식. NIV에는 이제 식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진설병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그거는 원래 제단에 드리는 떡이 아니거든. 진설병은 상에 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희생 제물이죠. 그걸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더러운 음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놓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들이 또 말도 말이죠.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눈먼 희생 제물, 또 저는 것, 병드는 것 이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게 됩니다. 다 막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 뭐 양이든지 막 다 병든 것 같다. 이거 뭐 사랑의 표시입니다. 다 곧 죽어가고 막 그런 것 같다 주고. 너희들 총독한테 그렇게 하느냐? 저도 가끔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배 이제 우리 지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좀 하거든요. 너희들 무슨 회사 CEO가 너희 만나자 그러면 너희들 지각하겠냐?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니들 눈에 띄는 거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총독이거든 그 당시. 근데 니들 총독한테 그래 이러한 병든 것 고추가는 뭐 병든 닭 삼계탕 드시오. 이러면서 병든 닭 갖다 주겠냐 니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그렇게 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지각하는 사람들한테 야, 그 CEO랑 만나자 그럴 때 너 지각하냐 보통? 하고 자꾸 또 빠지려는 사람들 너희들은 회사는 안 빠지면서 어떻게 여긴 빠지냐? 그리고 빠질 때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지 않냐? 자기가 빠지면 그냥 쓱 빠져버리는 경우. 조장한테 반드시 왜 내가 빠지는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도 이렇게 당신네들 뭐 CEO한테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총도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마음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성의가 하나도 없어. 성의가 하나도 없이 행위만 있어. 성의는 없고 행위만 있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좀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총도에게 드려보라. 너희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부터 오늘 이제 14절 1장에 14절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자기들은 뭐 이렇게 아주 무성의하게 되는 대로 하고서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너희들에게 궁의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너희 제사 지금 와서 뭐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교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교제의 단절이에요. 문을 닫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얘기하시면서 그 대신 하나의 또 약간 피할 구멍은 아닌데 다른 형태가 하나 나오죠. 11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내가 크게 될 거다 이거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내가 이방인 중에서는 대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못되게 굴고 그래서 아무 열매도 없게 되는데 대신 이방 민족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고 우리 로마서 다 생각나죠? 실패하고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12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의 죄된 모습을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지금 그들이 말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은 더럽고 먹을 것은 경멸히 여겨야 된다. 왜 이렇게 말할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야 된다고요. 또 먹을 것은 식탁은 더러워졌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들의 좀 행동을 합리화시키 자기들 더러운 것들 막 하면서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하여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원래 식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식탁은 원래 이건 아주 친밀한 거 우리가 식탁의 교제. 누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이제 친밀함을 드러내는 건데 이들이 아주 그걸 무시해버리고 13절에 얘기하기를 참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흠진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뭐 이런 걸 자꾸 내라고 그러나 하며 귀찮아하면서 아주 흠칠 문과 아주 횡령한 것들 저는 것 병든 것 아주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져왔다 이거죠.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암컷 수컷이 있을 때 사실은
수컷이 비싸거든요. 근데 수컷이 이 건을, 그러고서 아마 생략된 암컷을 가져왔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원할 때, 왜냐하면 그 서원할 때는 암수군이 없어요. 서원할 때는. 그러니까 요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서원할 때 흠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들은 흠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큰 임금이 아까 총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운 자다 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이 자기들에게 현실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초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을 이방의 신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낮게 여긴 것 같아요. 이들은 다른 데는 더 다른 신을 섬기는데 강대하고 잘 풀리고 심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자기들은 나라도 못 갖추고 페르시아의 하나에 속한 어떤 지방 정도 되고 뭐 앞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는 신 아주 굉장히 힘이 없는 낮은 신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또 성전이라고 있지만 그것도 뭐 겨우겨우 만든 볼품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크시다. 그 아까 5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또 11절에서도 내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클 것이다. 또 14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이렇게 크다고 얘기했죠. 또 이 본문에서 이상하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많이 나오죠. 무려 7번이 나오죠.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다 만군의 여호와. 맨 마지막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들이 자기들이 실제로는 잘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갔다가 지금 돌아온 초라하게 된 것은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지내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은 힘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 걸맞는 좀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제대로 제물도 드리지 않고 심지어는 훔친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랑 있을 때 선물을 준다고 아주 너무 성의 없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한테도 조금씩 이제 선물을 좀 받을지 몰라요. 그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를 떠나서 좀 성의를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무슨 체면상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죠. 나를 갖다 누가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면, 아니 우리가 누가 나를 귀하게 대해주면 좋은 거고 나를 무시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행동은 한단 말이에요. 우리 드리긴 드려요. 제사도 드리고 희생제물 뭐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제물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무시해버리고 저는 거, 뭐 병든 거, 훔친 거 이런 걸 막 낸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행위만 있는 거 원치 않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우리랑 정말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랑 관계할 때도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나를 존귀 대하면 나도 그를 존귀 대하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주의 귀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나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뭐 헌금을 하더라도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도 정말 내 거를 어떤 항상 최고의 것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혹시 뭐 귀찮다고 불평하면서 내가 투덜대지는 않는지 한번 내 중심을 좀 살펴보세요. 내가 주님의 일할 때 내 마음 자세
어떻게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정말 귀한 분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지, 너그러우시니까 뭐 아무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만 오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 주님이 참 그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회사는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CEO를 만나러 갈 때는 지각을 안 하지만 주님 만날 때는 지각을 하고, 주님 만나는 건 결석을 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일하라 그러면 투덜대고.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우리 옛날 선배들이 그런 거 있어요. 뭐 헌금 드릴 때 지폐를 이렇게 다리미질해서 했다. 옷 같은 거 깨끗한 옷을 입고 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중심을 벗어난 것 같지만 저는 그 마음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식의 내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 이거죠. 주위 사람들이 요즘 다 그냥 적당히 섬기려고 해도 또 적당히 주님이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결심이 필요해요. 나한테만이라도 주님은 대우받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속이 상하지만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만이라도,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 어머님이 뭐든지 주일 할 때는 절대로 뭘 깎지도 않고 뭐든지 하여튼 최고로, 아주 최선으로 손해 보면서라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자기 이제 어릴 때 왜 그러시는가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걸 많이 깨닫는다고. 우리는 주님을 정말 나의 귀한 걸로 귀하게, 우리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을 보는 시간도 잘 떼어놓고, 또 말씀에 있을 때 아주 바른 자세로 귀하게, 이 성경 말씀 같은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막 성경 위에다 뭐 같은 거 넣고, 나 이전에 대학 시절 뭐 이럴 때는 이제 수련회 가면 베개 대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고서 고다 자고. 근데 그것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걸 좀 대하는 태도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굉장히 그 형식적인 것 같고 율법적인 것 같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아주 귀한 주님으로, 정말 주일날은 옷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귀한 옷으로, 돈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1장 마치겠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그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주 깨끗한 제물,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한쪽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열매를 맺고 있다.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불성실함으로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세요. 한쪽에서 거절하고 배척한 데에도 그러면 그만큼 다른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서구 기독교가 아주 몰라 그랬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도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예배당에 가봐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들었는데 노인밖에 없다 했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텅텅 비었고 나이 든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될 때 꽉 차요. 그러니까 보통 2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하여튼 제가 그걸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서구 기독교가 몰락했다. 저에게 그거예요. 그들이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든 한국에는, 예, 한국이 막 부흥을 했잖아요. 예, 막 그냥 막 한때 굉장히 부흥하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국이 또 쇠퇴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쇠퇴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또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중국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배척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적당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모습. 저는 이걸 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섬길 때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약하고 목회자들이 비난을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경우 무슨 세습을 했니, 학벌을 속였니, 뭐 성적인 문제가 있냐, 뭐 야망에 불타올라서 뭐 돈을 마음껏 쓰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 목사 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 돈이 없다가 막 쓸 수 있으니까 막 써가지고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가야 돼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문제 일으킨 사람 보니까 너무 가난해 그다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냥 자기 쓸 돈 있다고 막 써. 그 교인들이 헌금한 돈인데. 그래서 문제 생기는 교회도 있고 하여튼에 많아요. 예. 우리가 때로 이 목회자 중에 어떤 경우 보면 이게 저 사람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이 목회를 택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기 배를 불리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그런 사람은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뭐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럴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누리며 주님이라도 적당히 좀 놀면서 잘 아주 누리면서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뭐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집도 뭐 이렇게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러니까 이들은 열매가 없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학 입시가 있다. 수험생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공부하는데 왜 제대로 노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불평하는 건 안 되겠죠. 그 투덜대면 됩니까? 그리고 남들 놀더라도 나는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에 대해서 투덜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남들은 놀 거 다 놀고 뭐 누리면서 목회하는데 나는 지질이 막 힘든 교회 만나서 가난한 교회 그런 데서는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만큼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가 충성하고 그럴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대목을 생각할 때 그 엘리야, 제가 제 책에도 엘리야 홀로 하는 전투.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근데 점점 우리 한국 교회는 점점 그런 분위기가 올 거예요. 점점 더 지금보다도 점점 많은 목회자들이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초심을 버리지 말고 정말 그런 엘리야 같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 다 그렇다 끝까지
뭐 숨어 다니며 유배당하고 힘들고 목숨의 위험을 걸고 막 그러면서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지금 특별히 이 홀로 하는 전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에 이런 기회를 줬지만 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왔다면 우리는 아주 놓치지 말고, 그리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남과 비교해서 편하냐, 대접받냐, 인정받냐, 알아주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목회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자꾸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걸로 내가 생각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묵상했는가. 그리고 이미 천국이 주어졌는데 뭘 더 이 땅에서 주어진 건 다 보너스입니다. 우리 천국을 얻어놨는데 뭐 그렇게 이 땅에 연연합니까?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뭐 고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얻은 자답게 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적당히 섬기는가, 아니면 아주 그냥 최대로 항상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끝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방인 중에 영광 받으신 주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힘들든 어떻든 주님께만 충성하겠다, 그런 결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배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을, 그들의 그 경홀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구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우리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주께 충성을 다하며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쉬고 누리며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주여,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절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수고인 줄 알고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로 주의 사랑을 판단하고 그걸로 아버지 하나님 검증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 돌려서 날려야 죽으신 주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런 늘 그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항상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회의가 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이거를 이 땅에서 많은 걸 못 얻는다 할지라도 이미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회의하거나 의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받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이제 11시 10분이니까 우리 한 10분간 좀 쉬면서, 또 2장을 안 읽었으면 2장을 조금, 요것도 그 흐름이 똑같아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죄를 짓는 그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뒤에 좀 간식 좀 드시고 다과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약하고 병든 제물을 드리면서 또 번거롭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번거롭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상이 지금 제사장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를 내렸지만 이제 계속 저주하겠다.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벌입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자손들을 꾸짖고 또 우리 희생의 똥을 버리는 것처럼 진 밖에 버리는 것처럼 너희 자손들을 꾸짖고 제하여 버리겠다. 레위기 4장이나 16장에 보면 제사 짐승의 똥은 진박 더러운 곳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고 속죄제물의 경우 잿더미에서 그걸 태웁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벌하겠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은 특별한 어떤 임무를 맡은 만큼 또 그 책임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제사장들 그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일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지금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민수기 25장 12, 1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여러분 왜 하필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됩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아론의 금송아지 그 사건 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어요.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죽였잖아요. 자기 동족들을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벌을 그들이 대신해서 자기 부모, 친척, 형제들을 죽였어요. 바로 그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거고 또 두 번째는 발람의 그 바알 부올 사건 때 비느하스가 가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의 헌신 민수기 25장 7절 8절 이 두 가지가 결국 레위 사람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것은 경외하도록 한 것인데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5절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경외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들을 벌하시게 된 거예요. 특별한 직책을 주셨지만 그들을 벌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원래 이 제사장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뭐냐면 경외했다는 거죠. 내 이름을 두려워했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원래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들은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는 거, 아주 경외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역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방 나라에서 홀로 정말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경외하는 모습, 예배자. 저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그때 제사장들을 세운 이유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송 CCM 같은 데 보면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거 좀 있죠. 예배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부터 좀 잘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배자가 된다는 건 결국 우리 개인 경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그분을 경유하는, 우리가 이 주님과의 이런 깊은 만남을 놓친 채 그냥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충분한 그분과의 기도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어떤 경우 이제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도 너무 교일이 바쁜 나머지 이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교회 건축할 때 눈만 뜨면 막 건축업자들이 막 하고 뭐 이건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하다 뭐 예배당 건축하다가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 예배당은 건축되지만 자기 신앙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바쁘니까 제대로 말씀 못 보고 기도 생활 못 하고, 그러니까 말씀 못 보고 기도 생활 못 할 정도의 바쁜 일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막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도무지 나는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잘못 교육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 주님, 우리 예배자 사는 이유가 그건데 그거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찰스 시면도,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찰스 시면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한 4시간 정도를 충분히 주님과 교제를 나누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자유주의 54년간 이 자유주의랑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유주의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이런 기도, 루터가 3시간 기도했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지키는 거죠. 웨슬리가 2시간은 꼭 기도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면 웨슬리의 길을 택하든지 루터의 길을 택하든지 한 2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뭐 성도를 돕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경건한 인물이에요? 우리의 뭐 생각이 워낙 특출합니까? 차라리 뭐 수학 같은 거 워낙 잘하는 사람이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경건한 자로 만들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자로 만들어야 될 게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부족하다 말로만 해. 진짜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그런 자는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늘의 힘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 힘으로 제가 이제 20년 그 사역을 마치고 은퇴 지난 토요일 날 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했나. 그저 기도 2시간 3시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힘으로 정말 개척교회 좀 안 된다, 뭐 100교회가 있으면 뭐 100교회 다 안 된다 요즘 그러고 있던데, 그래도 개척교회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고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뭐 기도가 꼭 무슨 힘을 얻는 걸 떠나서 주님과의 교제니까 원래 그들을 경외했다는 거죠. 경외하며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우리 이거 꼭 명심하세요. 저도 제 아들의 평생 항상 눈 뜨면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 아주 그냥 이건 제 삶의 이게 습관. 이걸 놓친 채 다른 거, 막 눈 뜨면 저는 절대로 무슨 뭐 문자를 보내거나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카톡 이런 거 없어요. 뭐 아무리 급한 것도 전화도 안 받아. 말씀 보고 기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건데, 원래 이 제대로 된 제사장들은 그가 나를 5절 마지막에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 불의가 없다. 그 말은 왜 그의 입에 왜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선포해야 되니까. 제사장직과 가르치는 이들은 불과 분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어두운 땅에,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 땅에, 어두운 땅에 빛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는 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되는 데마다 이 말씀이 우리 그 부처가 뭐 깨달은 거라든가, 뭐 소크라테스가 무슨 또 누가 뭐 그런 얘기, 그런 거 달라요. 이 말씀은 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힘입니다. 힘. 그래서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거,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구절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 아주 각오를 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설교 말씀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막 교회를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면 막 다른 게 예배 시간이 너무 많아. 어떤 때는 광고를 너무 멋있게 하는 교회도 많아요. 광고에 너무 에너지 들이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어떤 찬양에 그건 중요한 거지만은 그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 또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과 기도에는 아주 그 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는 우리의 아주 그냥 전부가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가르치는,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이제 여기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뭘 알아야 전할 거 아니냐 이거죠. 뭘 배웠어야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늘 한국교회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신학원에서 신학적인 이론이 훨씬 한 9대1 거의 그런 것이지, 성경 자체의 말씀은 없다, 부족하다. 늘 수없이 얘기 듣고 또 오늘 얘기 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의대생이 전문의가 되고 병원을 차리려면 의과 본과 공부 끝났다고 차리는 게 아니고, 인턴 레지던트 한 5년 정도에 그 따라다니면서 배워갖고, 그래서도 병원 열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대원에 간 것은 의대로 따진다면 예과 본과 그 정도예요. 어떤 신학적 지식을 알고 성경을 더 정확히 보려고 그래서 원어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신학의 조직 신학이며 성경 신학이며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또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흘렀는가, 그런 걸 바탕으로 성경을 잘 연구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한 가지 하나는 잘 준비됐어요.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건 준비됐는데 성경 자체를 연구 안 한 채 본과 마치고 병원을 개원하는. 그래서 우리 신대원 중에 그런 형제들 있지 않아요? 개척교회 하는 사람, 신대원 다니면서 교회 개척해서, 저희 때는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청년부 때나 얼마 안 지나서 그냥 신학생이라는 타이틀은 붙었는데, 언어 좀 배웠고 조금 신학했죠. 그때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바로 개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저 어떻게 되나 하지만 사실 졸업해도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 그 사람은 1학년 2학기 때 혹은 2학년 1학기 때 개척을 했다고 합시다. 나는 이제 다 졸업을 했다, 3년 다 배웠기 때문에 나는 개척을 한다. 제가 보기에 성경을 공부 부족한 건 거의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 결국 그들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고 수없이 교육을 했겠죠. 그래서 가르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지도자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자기가 선포한 말씀처럼 그는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화평과 정직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 예. 이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자, 우리 목회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동시에 그 말씀처럼 본인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다가 이제 교회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 지금 2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옛날에 220만 명이었으니까 최근에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누구는 뭐 한 30% 떨어질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던데 뭐 어떻게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데 근데 그 떠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 주된 이유가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뭐 배울 거 없다 목사한테 말씀도 영양가가 없고 삶도 뭐 그런데 교회를 옮기다가 그것도 몇 번 옮기다가 그거 옮기면 쉽습니까? 또 다시 적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도 많이 그래서 왜 PBS가 좋으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바꾸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점이 무엇이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점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전에 그랬다는 거야 이들이. 예.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예.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제가 디모데서 때 다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면 네가 너 자신과 가르침 이 두 가지 너 자신과 그리고 너의 그 가르침을 삼가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인격과 말씀 이 두 가지를 신대원 3년 동안 터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진짜 바뀌어야 되고 말씀이 그동안 청년부터 열심히 내던 때와 3년 뒤에는 이 성경이 이런 말라기서 이런 것도 막 깊이 알고 스가랴서도 알고 에스겔도 알고 말이죠. 요한계시록도 알고 바울 14개 서신 같은 거 막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입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지금 과연 이렇게 막 총신 같은 경우 막 350명, 400명씩 매학년 들어와 갖고 무슨 인격적 훈련,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인격적 훈련을 어떻게 받는 건지 뭐 경건의 훈련이다 해서 뭐 이게 쓰기도 요즘 또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쓰는 거 뭐 하고 뭐 그러는데 부딪히고 막 그러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6절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원래 저와 여러분은 원래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벗어나게 우리의 그 심령을 움직여서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 이러한 모습, 그 당시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레위 사람들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요게 그대로 우리한테 사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동행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는 것만 자꾸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위로하는 거. 그게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혹시 성도 중에 아직도 혹시 미지근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을 건데 이 미지근한 게 죄악이거든요. 그런 사람 자꾸 위로해서 뭐 합니까? 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회개시켜야죠, 그가. 그 사람은 좋아요. 죄직 자꾸 짓고 있고 피곤한 그저 위로만 자꾸 해주면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꾸 성도들 위로한다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진짜 위로하는 건 그가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편에 붙게 해주는 게 그게 위로의 비결이죠. 그게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죠. 내가 뭐 이해해주고 많이 힘들지 않느냐. 좀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 당시 우리가 제사장을 하나님이 기대했던 거는 바로 예배자. 우리가 먼저 예배자.
우리 목사들이 이제 종종 고백하는 거 보면 자기가 성경을 언제 보냐면 설교 때문에 본다는 거죠. 자기 회개하고 자기가 변화되고 위로부터 힘을 얻고 이래서 성경 보는 적 별로 없고 설교가 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피폐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짜내주니까 자기가 얻는 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며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주게 가르쳐야지. 뭐 좋은 거 그냥 새로운 지식.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자꾸 새로운 지식, 자기가 지식이 많은 척, 그런 사람이 꼭 원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건 원어적으로 뭔데, 제가 보기에는 원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는 제가 왜냐하면 이제 방송 같은 거 이렇게 기독방 이런 거 듣다 보면은 그 목회자 꼭 원어 한두 마디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좀 뭔가 인정 좀 드러내 보려고, 이들이 모르고 있잖아 원어를. 근데 자기도 그렇게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러시아 문학을 썰을 본다. 그거 뭐 조금 뭐 단어나 외우고 문법 배웠다고 그 러시아 그런 걸 알겠습니까? 러시아 그 문헌들을. 그 요즘 웬만한 뭐 렉시콘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원어에 대한 거 막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와갖고 이제 성도들한테 난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 나중에 제가 설교 이런 거 실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발 원어 얘기하지 말고, 나 그런 목회자는 그 심령을 제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어가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이때는 언어를 한번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상시로 그냥 절대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원어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건 집에서 혼자 실컷 공부하면 되죠. 뭐 그걸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원어가 나오고 뭐 재밌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가 설교의 포인트가 돼야 되지. 내가 문맥을 잘 보고 이걸 문단을 잘 나눠서 아주 재밌게 하고 쌈박하게 하고 남들이 못 들은 새로운 걸 한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성도를 사랑하면 그 미지근하면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욕을 먹어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7절에서 9절 보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은 만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전령이 돼가지고 그들을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8절에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게 했어요. 예. 그 레위의 계약을 깼다. 너희들이 자기 기능을 못했다는 것이죠. 제대로 성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자를 율법으로 오히려 거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이 제대로 없으니까 가장 피상적인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결과적인 행실이 율법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들에게, 너희가 나를 결국 멸시하고 천대한 거다 그들이. 왜냐하면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멸시와 천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실 교사의 위치, 제사장의 위치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고 제대로 되면, 우리로 따진다면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고, 좋은 영향을. 내가 잘못되면 안 좋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가만히 있으면,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괜찮은데 소위 지도자로 나서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도자가 되는 순간, 제가 뭐 신대원을 졸업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걸 딱 쥐는 순간 뭐 강도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전도사가 된다. 그걸 얻는 순간 이미 영향력의 차이가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의 영향력과 목사가 됐을 때의 영향력은 말로 뭐 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이 살고 죽는 걸 봤어요. 그 말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그 말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고, 생을 이제 정리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위치를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위치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신학을 한다, 내가 신대원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이 영향력이 요만한 뭐 1, 2, 3, 4, 5, 6, 7, 8, 100까지 있다면 내가 100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영향력을 주겠다. 그래서 나는 공인이 되는 거예요, 공인.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면 그 성도들이 어떤 걸 보면 목사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부서의 사람들이 어떤 걸 보면 여러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서를 어떻게 했길래.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이런 아주 엄청난 레위의 언약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했지만 이들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율법을 거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느 거. 지금 내가 좀 헤매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그죠? 내가 요즘 좀 주님 앞에 내가 요즘 빗나가고 나는 좀 버팅기고 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영향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완전히 정말 바울 사도처럼 엘리야처럼 막 모세처럼 우리가 그래야 우리 밑에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10절부터는 이제 이 제사장의 그 행동한 결과에 따라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0절부터 17절까지 결국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우리가 다 한 아버지를 모셨어요. 형제인데 이들은 형제의식이 없이 이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리고 형제란 말이에요. 어째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조상들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신해산 율법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들이 제대로 율법을 모르니까 제대로 제사장한테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막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성결 6대의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들은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하고 결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자를 나는 끊어버리겠다.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짝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멀리 하신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속적인 성도들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결국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미 와 있으니까 내가 가까이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결국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은 죄악을 다루고 있는 거지. 13절 이런 일도 너희가 행하는데 그건 뭐예요?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누가 이렇게 울며 눈물하고 탄식으로 그렇게 하나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호와께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된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지금 보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눈물과 13절 울음과 탄식으로 결국 이거 뭐냐 하면은 이 학대받는 여인의 눈물이 제단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증인이 된다면 너희들이 결혼할 때 증인. 근데 너희가 그것을 폐기한 것이죠. 파기한 거예요. 결혼 기껏 해놓고 이 아내를 쫓아버렸거나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가 증인인데 너희가 그러냐. 그러면서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흙과 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또 사람을 지으실 때 하와만 한 사람을 만든 거 아닌가. 그 이유는 하나로 지으셔서 둘을 하나로 지어서 부부가 결국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 결혼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아담 하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게 하나니까. 아니면 좀 쉽게 해석하면요 하와만 하나 만들지 않냐 다른 여자 안 만들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결국 두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거거든. 둘이 부부가 결혼했다는 건 한 몸이 되니까. 그래서 경건한 제대로 된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 삼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을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시켜서 거짓하지 말자.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혼과 학대를 싫어하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너희들 중에 심지어 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아까 거짓을 행하고 세상 이방인 그 사람들을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지어는 더 심한 경우 아내와 그를 버리고 이 계약을 다 깨버리고 그래서 그때 나는 이혼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들의 죄악은 지금 너무나 여러 죄악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아주 그냥 너무나 분명한 것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눈에 눈물이 나도록 하는 거.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리죠. 경건한 하나여야 하는데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도 제가 이제 주례도 참 많이 서보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한 가정 또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들이 PBS 꾸준히 하고 결혼해갖고 말씀을 꾸준히 듣고 교회가 어떻게든지 교회 잘 나오면서 한 사람은 그걸 극복해 나가는데 직장이든 어떤 이유든지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성경 연구를 안 해도 되는 교회 성경 연구를 안 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연락 왔는데 이혼하려고 한다. 내가 너무 길어서 오늘도 기도했어요. 그 부부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넘겼는데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저의 제안이 서울로 와서 교회 근처 우리 비싸니까 어디 하여튼 지하방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말씀을 듣고 일단 우리 교회 오면 억지로라도 PBS를 한 장씩 하니까 그건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의 말씀. 이 아내 사랑, 남편 사랑도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대로 못 배운 결과로 이들이 이혼하게 되고 학대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모든 문제는
이 말씀이 없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뭐를 하니까 다, 영양실조는 어떤 뭐 감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이 다 걸리는 것처럼 자녀 문제 있고 부부 문제 있고 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앞날에 문제가 있고 성격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는 제가 보기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들이 입에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참 헤매고 있고 잘 문제가 정리 안 되고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영양가가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본인에도 말씀을 주워 먹어야 되는데 본인도 성경을 안 보고, 그럼 어디서 우리가 이 죄악돼서 도저히 안 되는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되었지만 어린아이같이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온전케 해준다고 그랬는데 젖을 안 먹으니 무슨 방법으로 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장로가 됐는데도 신경질 내는 장로가 있는 거고, 집사인데 술을 먹는 사람이 있고, 우울한 사람도 있고, 말씀에 풍성히 먹으면 기쁨이 와야 되는 건데 제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 기쁨과 소망과 영광스러움과 막 흥미진진함과 막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억지로 율법적으로, 그 주위 사람 다 알아요. 교회 와서는 웃지만 집에 가거나 직장 가거나 할 때 보면 절대로 웃지도 않고 평안도 없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이고,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잘못함으로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7절 마지막, 제사장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제 완전히 이 백성들은 가치관 체계가, 이건 아마 제사장도 마찬가지겠죠,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선악이 바뀌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이거 우리 딱 생각나요? 로마서에서 1장 32절이죠. 그들이 치우쳐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너무 이럴 수 있느냐 흥분 너무 하지 마세요. 너무 흥분하면요, 우리가 딴 사람들이 의아해 생각해요. 이분 성경 모르시나? 우리 전도사님은 성경 모르는 막.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다 거짓말하죠. 그럼 거짓말 안 합니까? 오히려 그래야 그게 옳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한테 뭘 기대해요? 뭐 이번 정권이 뭐 내로나, 그 전에 정권도 다 마찬가지고 앞으로 올 정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 지금 우리나라 딱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보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에 대해서 열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막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그 못하게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여기 보면은 그들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가치 체계가 제대로 된 진리를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됐는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의 경계가 사라져요. 근데 이게 제사장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말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악에서부터 태어났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질 때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원래대로 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는 거, 그게 뭐 이상합니까? 술 많이 마시면 그거 막 만취돼서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보통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래요.
그건 노래 자기가 술 먹기 전에 내가 술 먹으면 꼭 노래를 부르겠다 막 그냥 굳게 결심하고 막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술만 많이 넣어주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악적으로 그 방향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어두워지죠. 왜? 우리 출발점이 워낙 어두움에서 출발했고 더 어두워져. 근데 저와 여러분 원래는 어두웠는데 1189장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밝아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걸 놔둔 채 자꾸 행사를 중심으로 하고 뭐 다른 걸로 성도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뭐 그래서 막 그 전도 집회해서 뭐 오면 선물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 알아보니까 4부 예배를 하면 막 그 불신자가 막 매 1부, 2부, 3부, 4부 다 참석해요. 왜냐하면 선물을 큰 걸 주거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요즘은 예수님의 이름 대신 막 선물이 푸짐하게 있어요. 이러니까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뭐 목사가 됐다, 뭐 전도사가 됐다 해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충전시켜야 되고 충전된 걸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또 충전시키고 핸드폰이 다 떨어지면 이제 배터리 늘 충전시키고 저도 어젯밤에 그거 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고 나왔는데 또 그래서 써먹는 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뭔데 뭐 교육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진리의 말씀을 대신 많이 먹으면 아까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취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취하지.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으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요. 이 시대야말로 지금 선과학이 너무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엔 더더욱 뭐 지금 뭐 동성애 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도 이제 다 이미 성경에서 다 얘기한 건데 점점 더 이런 시대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신학교 왔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런 절대적으로 점점 악해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초신자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몰라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쉽게 부부가 막 그 주말 부부하고 그러잖아요. 저 안 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또 요즘에 애들을 안 때려야 되는 걸로 가르치고 있을 때 교회 내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 됩니까? 애를 때려야지 때리라고. 성경대로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이런 가운데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66권을 빨리 연구하세요 여러분들. 취미생활을 좀 줄이고 시간들을 아껴서 66권을 하든지 저 신대원 다니면서도 그랬고 신대원 마치고도 우리 동역자랑도 많이 얘기했는데 관심들이 막 THM 뭐 PhD 막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6권 이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그러므로 여러분 분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 지금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들은 그 소스를 알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부지런히 배워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둠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원래 어둠이 있고 주님을 만나서도 그냥 그가 공부 안 함으로 그에게 가능성은 열렸지만 본인이 안 함으로 성경을 거의 모르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 모르는 성도 많아요. 장로다, 뭐 안수 집사다, 성경을 너무 몰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들이 어둠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있었죠. 말씀을 전하되 그 NIV에는 rapidl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급히 전해야 돼.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힐 때 그냥 하루에 5명씩 맞추면 어떻게 해 지금요? 예? 하루에 5명, 10명을 맞힌다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고 가만 놔두면 가정 깨져요.
가정 깨지기 전에 빨리 가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거 다 깨지고 난 다음 부모 자식 다 갈라진 다음 그 제대로만 하면 되는데 정말 이거 너무 안타까워. 빨리 코로나 끝나서 저는 지금 막 수련회 좀 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동역자들요. 수련해서 그냥 성경 막 공부해야 돼 지금. 그리고 요즘 중학생들 뭐 문제, 저희 교회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거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끌고 오거든 우리 2주씩 수련회 끌고 와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2주씩 해갖고 애들이 2주 하면서 바뀌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 안 듣고 그러던 애들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참 이거 어떡하나 지금 막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뭐 동역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면 막 토요일 날도 모이고 막 어떡하든지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애들이 요 기간 동안에 신앙 떨어지는 애들 많을 거예요. 청년들도 대학 청년들도 제가 보니까 뭐 우리 교회만 그렇지만은 지금 신앙들이 막 떨어져가는 게 느껴져요. 제 느낌에. 다 붙잡아야 되는데 이번 6월 달에 수련회 할 수 있어야 되고 저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백신상 이거 어렵지만 하나님 좀 이분해 하고 우리 아나톨레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막 한없이 모여갖고 하루에 성경 연구하고 막 나눠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좀 수련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너무 많은 사람이 어둠에 빠지고 지도자들이 또 말씀을 많이 모르니까 모르게 되고 시간은 좀 했지만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는 뭘 얘기했냐면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백성이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백성들 그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2절에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13절에 너희들 그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게 하고 16절에 이들이 제대로 못 배워서 이혼했지만 학대했지만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비록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잘못 배웠고 그래서 제대로 못 살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렇다고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과정은 어떠하든지 신앙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다락방에서 나오던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거를 제가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죠. 여러분 혹시 다락방이라고 들어봤어요? 다락방. 제가 거기 그 교리를 쭉 보니까 이분이 유광수 그 누구더라? 그분 성경을 너무 연구 안 했구나. 엉터리로 그냥 성도들을 되게 뜨겁게는 만들었는데 성경을 연구를 안 했어요. 에스겔 18장 19절 20절에 그 나오잖아요. 각각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각자 개인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거 외에도 뭐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구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런 걸 아닌가 본 거죠. 그리고 교리를 만들고 다락방이 막 부흥하고 한국 교회니까 워낙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 안 본 지도자가 나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환경과 교회 주어진 여건을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 한국 교계의 분위기를 보면요. 정말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우며 단 한 명도 미지근한 신자가 없도록 막 애를 쓰는 원래 다 목회자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그냥 별로 그런 의식이 없는 목회자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부교육자로 있을까 봐 조금 염려가 돼요. 자칫 잘못하면 담임 목사한테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도제식에 우리가 원래. 그러면 여러 A, B, C, D급 급수가 있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C급으로 가서 거기서 배우면 그 담임 목사한테 배워서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내가 비판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목사들은 물론 다들 열심을 내지만 정말 정말 그렇게
지금 한국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그냥 뭐 그런 주님을 향한 아주 불타는 헌신도 없고 그냥 생계 유지하는 목회자 같이 느껴지고 전도 영혼을 구원하지도 별로 안 해보고 말씀 연구도 별로 안 하고 설교 때문에 성경 보는 그런 반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그냥 혹시 그런 뭐 아니면 다행인데 혹시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만 실컷 교회 일만 하고 오히려 또 높은 마음 교만이나 품을 수 있고 큰 교회 가서 혹시 또 큰 교회 다닌다 해서 그냥 제대로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빈약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또 그 교회가 크니까 뭐 내보내서 뭐 개척도 시켜주고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연약한 채 사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한번 과연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일꾼이 되겠는가?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으면 한번 여러분 한 5년 정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쯤 나는 도제로서 이분한테 잘 배워서 물론 하나님께 배우지만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배워서 내가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인간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성도를 도울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참 민망해요. 다행히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은퇴했으니까 좀 이제 교회를 안 맡고 있으니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동역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6만 개 교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엉터리 목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니면 정말 열정 없는 목사도 많을지도 몰라요.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고 생애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게. 그런 마음으로 또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걸려드는가에 따라서 우리 모니까 지난번에 얘기 들었는데 뭐 이제 졸업하고 뭐 교회 이렇게 원서 쓸 때 보면은 큰 교회부터 보죠. 그래서 큰 게 떨어지면 에이 차라리 뭐 시골 와서 농사 짓겠다 뭐 이런 교육자도 있대. 그런 사람은 진짜 농사짓이 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명의 밑에서 그 밑에서 배우는 어떤 그 인터레지던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잘 우리 친척들 중에 보면 친척 가운데 의사들이 있는데 뭐 아산병원에 누가 간 뭐 이식 전문가가 그런 밑에서 또 배워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분이 아니네 그 같더니 간을 이제 어느 지방 가서 이제 아주 그쪽의 전문가로 이렇게 누구 밑에서 배우는가? 만약에 그 아산의 그 이식수 잘하는 사람 밑에서 안 배우고 그냥 어디 뭐 그냥 다른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밑에서 배웠으면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의 밑에서 우리가 인터레지던트를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나 어느 분야에 된다면 그 분야의 최고 밑에서 하는 게 좋은.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 자꾸 이렇게 힘드네.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의사 밑에서 인터레지던트를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지금 인터레지던트가 전도사 시절이라든가 강도사 시절이 누구 밑에서 하는 건가? 그것도 자기가 교회를 잘 선택해야지. 어떤 큰 교회나 아니면 사렙이나 아니면 나는 뭐 청년을 하고 싶은데 청년부를 맡긴다든가 안 맡긴다든가 그런 것보다 내가 한 3년 뒤 5년 뒤를 내다보세요. 그 정도 시간이면 제가 보기에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설교를 당당히 할 수 있고 교회를 개척해도 내가 설교로 성도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철학 시험 볼 때 제가 이제 청신 신대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때는 우리 철학 논문이었어요. 논문. 그때 영어도 그때 그렇게 하고 성경
논문, 철학인데 제가 딴 건 되겠는데 철학을 작년도 문제, 재작년도 문제, 기출문제를 딱 봤는데 무조건 떨어지겠더라고.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책을 봐도 물론 시간도 별로 없어서 그때 10월부터 이제 시험 공부 좀 하는데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한두 달 남았나. 분명히 제가 떨어질 걸 알게 됐어요. 이거 떨어진다 나. 그때 경쟁률이 그때 제가 할 때는 14대 얼마였나 그렇게 되게 셀 때니까 분명히 난 떨어지는 거다 이거. 철학 이거 분명히 떨어져 내가. 제가 그때 했던 방법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니까 대구에 어떤 대학을 찾아가서 거기 좀 이렇게 소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수를 찾아가서 나 철학 모르니까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갖고 가서 2-3시간 동안 강의를 다 들었어요. 도움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떨어지겠어요 내가 보니까. 하다 안 돼서 제 마지막 방법은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걸 막 문제를 뽑았어요. 30개인가 40개인가를 뽑았어요. 그 몇 년 동안 후배들한테 전수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쓸 거다. 그래갖고 그냥 외웠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 맞고 들어갔어요. 신대원 들어갈 때. 떨어지기 분명할 때는 방법을 써야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수단 방법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할 마음이 있습니까? 6만 개의 교회가 앞으로 이 허약한 6만 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왕의 주님 위에 나섰는데 내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안이 이제 아나톨레가 대안이 되는 거죠.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아나톨레가. 그러나 이런 흐름에서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인격을 바꾸자. 레포트 막 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 그러면 동역자들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시대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자신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 성도들 말씀이 없는 기갈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저들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적절한 준비입니까? 때로는 그냥 신학대학원에 3년 동안 신학만 공부하고 나와서 성경을 잘 모르는 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내 인격을 갈고 닦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도자가 잘못될 때 백성은 형편없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세속화되고 있다면 목회자 잘못입니다. 나는 근데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아니 이미 또 지금 부서도 맡고 있는데 나는 이 면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또 다음 5년 뒤에 과연 나는 대가가 될 수 있는가, 아주 뛰어난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위한 나의 지금의 노력, 준비는 무엇인지,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이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아뢰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주여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득 그 입에 갖고 있어서 에스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또 바울 사도가 두란노에서 2년간 가르쳤던 것처럼 한없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보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일꾼들을 키워주시옵시고, 신학 공부만 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성경을 공부시켜야 되겠는데, 공부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공부도 못합니다. 수련회를 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번 여름에 주여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명하시면 오늘이라도 아버지 우리는 마음껏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여 기회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그 수많은 한국교회 660만 명, 700만 명 아버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텐데 교육자부터 먼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무슬림들과 이슬람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또 저 힌두교 지역에
또 불교 지역에 아버지 복음이 한없이 흘러가야 되겠는데 일꾼 키우기에 너무 제한을 받고 있사오니 주여 이 코로나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일꾼 키우게 해주시고 깨달은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며 이 일에 생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나톨레 모임이 또 이런 대안이 되고자 오니 주여 주의 손에서 사용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한국교회를 바꿔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바꿔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상황이 오니 주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시오. 오는 자마다 다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고 준비하여 다음 한국교회 소망 있게 하시고 배우게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채 어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많이 헤매고들 있습니다. 주여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한없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6만 개의 교회마다 아버지 가는 그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성경에 정말 바른 지식, 충만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인격이 참으로 바뀌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5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맡기신 그 영혼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이 신학교가 신학대학원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뒤덮이기를 원합니다. 거리상 신학을 공부하지만 또 우리는 아나톨레 모임이 생겨서 옆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병행해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준비되어서 정말 이 아나톨레가 이런 면에서 잘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답답합니다. 마음껏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모여야 되겠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하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현재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이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성도들 바꾸고 또 바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교할 기회를 많이 갖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가 인정받거나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마음껏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중국에 있는 저 7천만 1억의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예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저 18억의 무슬림들과 11억의 힌두교인 불쌍히 여기셔서 5억의 불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한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더 깨어있는 기왕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한번 일꾼으로 나선 바에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의 생을 아낌없이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자랑과 인정 다 없습니다. 이 땅에서 편히 살 마음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대로 그저 어떻게 하든지 기회 주시는 대로 남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